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대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경배의 가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배의 가치 7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경배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모든 회중이 다 참여한다.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한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무슨 이런 말이 다 있나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254페이지. 자,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정하려 않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가치관은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여금 억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요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내놔라고 그럴까. 세안 나중에 예배 드리고 먹어야 돼.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자유의지를 바르게 쓰도록 옳은 것이 뭔지 잘못된 것이 뭔지를 가르쳐서 우리가 뭘 선택하도록,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가르친 다음에 선택은 언제나 누구에게 맡기느냐?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의 길도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도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길이 있는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과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도록 억지적으로 안 해요. 가르칩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사망인지, 무엇이 저주인지. 그리고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 택하는 것은 누구 몫이다? 우리 몫이. 여러분, 내가 교회 가지 않겠다고 결론 내리면요 아무도 나를 억지로 교회 못 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억지로 와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올바른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은혜 장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내리는 것을 보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가려지고요, 믿음이 없으면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어디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있는 장소에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식어진 이게 회복돼요. 조금씩 조금씩.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여러분 집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혼자 안 돼요. 저도 여기 있으면은 내 나름대로 주님을 찾고 막 한다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조금씩 하나님을 빗나가는 인데, 근데 이게 아주 미시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내가 여러분 사역이 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더라도 사역이 있으니까 그게 생각을 빼앗기고.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씩 거기 가면 여러분 12시부터 2시, 2시부터 4시, 4시부터 5시 반까지 여러분 하루만 하더라도 거의 5시간 반을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거든요. 그래 집중적으로 찾으면 여기서 안 보이던 것이 거기 가면 빗나간 것이 보여요. 예. 아주 미시한 거는요, 집중적으로 안 찾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떠나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안 찾으면 내 삶에 내가 보기에도 내가 하나님 떠난 열매들이 나타나는데도 안 보여요. 내가 떠난 게 열매는 나타나지 무엇이 문제인지 안 보여. 하나님을 떠난 열매는 나타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 안 보여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어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면 사람이 짜증을 많이 냅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내고 짜증이 많이 냅니다. 첫 번째 열매가 짜증 많은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 잘 내요. 예. 그런데 그 짜증이 발전은 무엇이 돼요? 화가 나요. 버럭. 그 다음에 좀 더 지나치면 집어 던져요. 이제 집어 던지는 정도 속에서 막 뭔가를 집어 던지고 싶은 있으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에 간 거예요. 예. 이거는 특별 치유가 필요합니다. 특별 치유. 예. 혜인이 잡아던져. 시연이를 잡아던져.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예. 그런데 영성일기는 혜인이가 제일 잘 쓴다. 다른 사람은 깨달았다 이것뿐이에요. 혜인이는 요걸 가지고 깨달아 가지고 자기네 적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비추시고 이런 걸 주시고, 예, 나에게 이런 걸 비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전은 뭐냐면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진단되어져서 그 진단을 써놔야 돼. 발전해서. 예. 예.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이제 이게 삶의. 그래서 우리 신앙에 중요한 가치관이 뭐라고요?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
옛날에 우리 최홍호 집사님이 계실 때 한 번씩 그때는 우리에게 모임을 하잖아요. 여전도에 모임을 하면 이제 차가 많이 오면 본인이 나와서 막 이게 하다가 이제 힘에 붙이면 불똥이 저인데 튀요. 아니 목사님 있으면 사람들 와서 좀 주차를 하라 그러지 왜 안 합니까? 그래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차 많이 오면 주차 필요한 거 뻔히 아는데 예. 차로 여러분 수십 대가 들어오면 주차 필요한 거 뻔히 아는데 그걸 무시하고 안 하는 사람들 내가 세상 먹는 나이도 아니고 그 말 하는 자체가 내가 이게는 비참하죠. 여러분 20살 먹는 아이에게 밥을 먹을 때는 숟가락을 이래 잡고 젓가락을 이래 잡고 이래 먹는 거야. 그거 말하면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래 말했다면요 부모의 비극입니다. 맞죠? 그래 모임하는데 목회자가 내리면 사람 많이 모이니까 주차 와서 필요합니다 이래 말하는 목회자의 비극입니다. 왜? 그건 누구나 다 아는데. 예. 그 뭐와 같으냐 하면 밥 먹을 때 다 큰 애에게 밥을 먹으면 숟가락 필요하고 젓가락 필요하고 이래 자꾸 먹어야 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했으면 교회 오면 지금 우리 농수교면 교회 오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다 어느 때는 지금 풀이 이래 크면 풀을 베야 되고 여러분 다 있으면 그게 보고 여러분 그게 자발적으로 돼야지. 그게 눈 뻔히 뜨고 그게 안 보여서 목회자가 이번에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저거 해야 됩니다 그 목회자 비극이지. 예. 그게 그래 안 되면 무슨 의미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일은 내 일이고 하나 여러분 교회는 이게 여러분 농수교회 우리 교회잖아요. 아니에요? 제 교회예요? 농수교회 목사 교회예요? 그럼 내가 이거 팔아먹고 갈까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는 다 목사가 다 해야 되고 재산은 공동 거고 내가 하나라도 여러분 허락 없이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공동 건데 근데 일은 공동적으로 안 하려다. 아버지의 일은 내 일입니다. 아멘. 교회 일은 좋아요.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좀 여러분 마음 아픈 게 좀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필요한 것 물건들 보면 자꾸 중고 갔다가 가지고 와. 예, 새 거는 내가 쓰고 집에 쓰다가 또 그한 거는 교회 가져오고 온 구석구석에 쓰던 중고 못 쓰던 집안에 온 구석구석. 물론 교회가 무조건 좋은 거야 된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성전을 짓는데 정성을 들였느냐 하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그 장소에는 톱소리, 망치 소리 하나 안 하다. 하나님의 교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치해가지고 다 값비싼 거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할 때는 좀 새 거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번에 성집사님 냉장고를 300 몇십만 원 주고 샀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집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사잖아요. 예. 내 집에 쓰는 거는 좋은 거 쓰잖아. 제 말을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비싼 거 아니에요. 예, 사치하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 예, 이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드리는, 예, 하나님께 좀 드리는, 주님 앞에 좀 헌신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전번에 전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마음을 또 보여주셔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 하나님 딱 깨닫게 하니까. 예. 예. 그런데 그냥 제가 하나님이 준다고 하면 또 말하는 것. 그런데 오늘 요걸 하다 보니까 딱 생각이 나서, 아, 오늘 이야기를 알아보는가 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자유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아요. 우리가 뭐하도록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자원하도록.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당연히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조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오늘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지금 제단을 쌓고 제물로 올려놓고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제 이 대결을 벌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바알이야 막 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산 제물 주위에서 뛰놀더라. 예,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조롱하니까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이 칼과 창으로 왜 몸을 상하게 하느냐? 이걸 그 신을 많은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빨리 뭐 해달라? 응답하도록 상해하는.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신이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응답하도록 뭐예요? 지금 자기 몸을 상해함으로 신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빨리 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피를 끓으니까 빨리 응답해줘. 이 조종하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찬양과 경배를 드리되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 찬양과 경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찬양과 경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마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예, 성령의 역사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것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한국과 똑같이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비단 찬양과 경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을 조정하는 수단이에요.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게 하나님이 내게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 안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작정기도 합니다. 작정해도 안 되면 철학기도 합니다. 철학기도 안 되면 뭐예요?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안 주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면 나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지금 많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조정을 안 당하죠. 자, 어떤 성도들은 성령을 그들 가운데 초청할 때에도 그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령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부리는 식으로 초청합니다. 예. 예,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 이런 경우는. 예.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든 기도든 할 때에 참 이게 정말로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는 건지,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내 목적을 이룬 것이 목적되면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든 기도든 내가 필요한, 내 것이, 내 목적이, 내가 원하는,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이 목적이 딱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예.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돼야 돼. 하나님 목적.
제가 서물길 선교에 만나기 전에, 예, 하나님께서 제가 목적을 세우고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 찾기 위해서, 예, 서울에 집회를 올라갔거든요. 첫 번째 집회를 올라갔는데 그 장충체육관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도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성령 사역을 해요. 거기도 이제 목회자들이 쭉 기도 사역을 하는데, 예, 그럼 앞에서 이제 목회자 사역하면 우리는 다니면서 하잖아요. 거기는 목사님들이 쭉 서 있으면 그 앞에 줄을 쭉 서요,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목회자인지 그거는 모르게 확인 안 해봤으니까 목회자인 것 같은데, 내가 안 물어봐서 누가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말을 안 해줘 하는데, 이분이, 예, 사역을 하는데 화음을 그렇게 질러요. 예, 파야! 그런데 막 발로가 땅을 굴리면서 막 화음을, 사람들이 그 줄에 제일 줄이 길어. 예, 그게 뭐냐?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예,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예. 그런데 처음에는 할 때는요, 성령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계속하면요, 하나님 조정 안 당하거든요. 자, 그들은 하나님이신 성령 앞에 그들의 생각과 의지와 바람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성령의 의사와 의중을 묻고 순종하려고 힘쓰기보다 마치 차를 렌트하는 것처럼 그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의중이 무엇인지 그건 관계없고 성령님이 오셔서 뭐만 하시도록, 강력한 능력만 행하시도록. 예.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강력하게 능력을 행하시도록, 예, 찬양과 경배도 그렇게 쓰고, 어떤 그 가운데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기도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예. 우리는 차를 렌트할 때 차에게 인사하거나 차의 의사를 묻거나 그 의사를 따르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 목적과 유익을 위해 차를 렌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경배도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관계를 놓쳐버리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만 얻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어주죠. 내 나름대로 딱 정해서, 예, 어디서 피크가 탁 올라가고 또 어떻게 해서 딱 맞추고 다 프로그램 해가지고, 예,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 고조시키고 이래서, 예, 포도나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미성숙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예.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종이 되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을 다해 순종하기를 추구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당연히 맞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을 조정하려는 경향이. 찬양을 가지고 사람을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의 한 대표적인 모습은 사람들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로 사람들을 조정하는 핵심은 뭐라고요? 그들의 직접적으로 감정을 건드려서 그들이 원하는, 쉽게 말하면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여러분, 사람의 감정에 맞추어서 사람들을 감정에 움직여서 하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찬양과 경배가 아니고 무엇이 되느냐 하면 연주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 찬양과 경배는, 아까 찬양 경배는 누구만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인데, 찬양과 경배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건 더 이상 찬양이 아니고 뭐라고요? 연주가 됩니다. 공연이 되는 거죠. 공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음악에 큰 콘서트였잖아요. 근데 그 콘서트에서 모든 가수들과 모든 여러분 밴드들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해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맞춰 사람들이 뭐 하도록? 열광하도록. 사람들이 열광하도록. 예. 자,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정주의는 항상 나쁜 것입니다. 감정주의는 의도적으로 감정을 불러일으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찬양을 가지고 예배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할 때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그들의 초점이 절대로 하나님에게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초점은 결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 일부 사람들이 찬양을 가지고 예배 분위기를 맞추려 노력할 때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을 조정하는 거다. 그 경우 그들의 초점이 절대로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는다. 어디에 맞춰진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자신은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예배 순서를 진행하고 자기가 목적한 대로 회중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음악으로도 얼마든지 사람 감정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콘서트장에서도요, 사람들이 대단한 반응을 보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가 찬양 듣고 눈물 흘렸다고 그게 은혜 받았다? 아니. 음악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을 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전에 앤디팍 이야기했잖아요.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어떤 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타 줄 하나에 기타 줄 한 번 튕기는데 사람들이 반응한.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고 있다고요? 연주를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대요. 그러면 그걸 딱 중단하고 뒤에 빠져나와서
정지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 모아서 다시, 왜? 바로 사람에게 초점해서 사람에게 연주하는, 그게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질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루시퍼의 범죄를 자기가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가요나 동요를 그렇게 불러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라. 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하는 거예요. 자꾸 분위기를 어떻게 고조시키려고 하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찬양을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려는 거예요. 분위기를, 사람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해서 분위기를. 예.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음악을 가지고 찬양 경배를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그게 참된 찬양과 경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려면 마음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됩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딱 올려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조금만 빠른 찬양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박수가 나와요.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으면. 여러분, 박수 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박수를 왜 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의미하고 정말로 그 가사가 내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고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이 실려서 그래서 기뻐서 치는 거는 진짜 잘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혀 가사를 의미하고 가사의 의미를 알아 크게 마음을 쓰려, 이게 아니라 분위기가 좋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곡에 흥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흥에 겨워서 박수치기 하면 무엇이 안 되느냐? 가사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흥분해서 되면 가사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를 방해할 따름이다 하죠. 우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마음을 다해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감정은 누가 만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에 그 가사 하나에 마음을 실어서 올바로 해가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보이시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이래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그래야, 이래야 여러분 그 기쁨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것 없이 그냥 찬양과 경배로 사람들을 조정해서 막 흥분시켜서 막 뛰고 날리고 쳤다 합시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요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감정만 움직였다 그 자리에 내려앉는 거지 사람은 안 변합니다. 누가 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사람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이 보면 제가 교회에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리는 것을 처음 배워갈 때 저는 초기에는
빠른 찬양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많이 빠른 찬양을 안 했대요. 그런데 보면 처음 예배 부름에서는 빠른 찬양이 좋다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여주 목사님은 처음에는 안 했다. 근데 그게 잘한 것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게 올바른 것은 아닌데 목사님이 그러면 빠른 찬양을 안 했느냐? 그냥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거 빠른 찬양이잖아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빠른 찬양이란 말이에요. 라는 찬양을 인도했다고 가정합시다. 빠른 찬양을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손을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자, 그 찬양이 시작되면 성도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신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초창기에 이런 빠른 찬양이 나오면 그냥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초점은 전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계신가를 보고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신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신나는 동요를 부르듯이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막 치고 하면 무슨 좋은데 분위기는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안 된다? 예배는 안 되는 거죠. 분위기는 좋은데 예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찬양과 경배로 분위기를 띄우면 분위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배는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해야 된다? 차분히 분위기를 가라앉혀서 사람들이 찬양할 때에 어떻게 하도록 그 가사 하나를 의미하면서 가사의 내용을 의미하고 그 가사에 뭘 실어서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올려드릴 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 그렇게 하면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렇죠, 우리의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 즐거워서 소리치며 박수칠 때는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죠.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뛰놀았던 것처럼, 다윗이 법궤 앞에 뛰놀았던 것은 분위기 때문에 뛰놀은 게 아니죠. 거기는 저 뛰놀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는 누구 때문에? 그 안에 미갈이 왕이 채통옷이 되었다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 앞에 뛰놀았다. 내가 사람 앞에 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보라고 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뛰었다. 예.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조정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조정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조정해서도 안 됩니다. 찬양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양과 경배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이나 사람을 조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네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았습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